오늘 메시지 우리 사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마음에 잘 깨닫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번 선교 대회 때 세 가지 책을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렘넌트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세 가지 책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게 되어져요. 오늘 유 목사님이 책은 뭐라고 표현하셨죠? 책은 뭐라고 표현했죠? 만남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뭘 가지고 만난 거죠? 약속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약속 자체가 전부 북입니다. 북. 그걸 전부 기록해 놓은 걸 북이라고 해요. 어딘가에는 기록됐겠죠. 매주 넷째 주 또는 셋째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로 모입시다. 그걸 어딘가에는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북이라고 해요. 그 기록되어진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텍스트북. 텍스트북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여러분 학교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뭘 주던가요? 교과서 주죠. 그걸 영어로 텍스트북이라고 해요.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꼭 알아야 되는 국어의 교과서, 영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 체육 교과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과서가 뭐가 돼야 돼요? 나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선생님이 준 게 아니고 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교과서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오늘 단어를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잘 새기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학교 가면 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죠? 그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성장시키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안 바꿀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치면 몇 점? 시험 치면 몇 점? 빵점. 빵점 맞으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수업 시간마다 졸고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시험 볼 때마다 연필을 굴려야 돼요. 찍어야 돼. 그런 신자들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문자만 오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 답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필을 굴리고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길을 잘 못 찾겠을 때 분명히 정해진 길이 있잖아. 서울로 가야 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모르니까 침을 손바닥에 탁 뱉어가지고 어디로 가? 침 튀기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살고 있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랩런트들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가 오면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수능 시험 보면 1등 하는 사람, 한 개도 안 틀리고 만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뭘 가지고 공부했다는 줄 알아요?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았는데 교과서만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중심으로만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교 1등, 대한민국 1등. 그분들이 뉴스에 나오신 분들이 요즘 쇼츠에 나오더라고.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 모의고사 수능 1등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보니까 와, 여전히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아.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과학 분야에 최고의 권위 있는 박사가 되어 있든지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박사가 되어 있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 열쇠요? 빨리 가져가세요. 교과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만 따라갔는데 인생을 완전히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과서 있어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나의 교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나는 문제가 오면 참고서 뒤지지 말고 과외 선생님 쫓아가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교과서다. 아멘.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다 나가세요. 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과서다. 자, 이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그래서 주인이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야, 텍스트. 다른 걸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증인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이게 텍스트예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아는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교과서로 잡았냐 안 잡았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나의 교과서야. 여러분 학교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돼요? 가방 안에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예? 필통? 정답 얘기 안 할래? 세복이 알잖아. 가방 안에 뭐 들어있어야 돼요? 필통 들어있고 무슨 책?
교과서! 요즘 교과서 안 들고 다녀요? I am sorry. 야, 이럴 수가.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다니. 이럴 수가. 맞아, 목사님도 교과서 안 들고 다녀. 목사님도 요즘 성경책 안 들고 다녀. 핸드폰 안에 어플 다 있어서. 이걸 맞아요. 안 들고 다녀야 돼.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안 들고 다녀. 어디에 넣어가지고 다니냐? 여기다가. 여러분은 캐비넷 안에 여러분 그 사물함 안에 들어있죠? 미안합니다. 아유, 멀쩡히 우리 세복이로 혼냈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성경에는 이 얘기밖에 없어. 성경에는 전부 이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망대로 딱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점점 이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이걸 매일매일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지요?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하죠? 교과서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교과서를 딱 배우고 나면 학교에서 요즘 시험 봐요 안 봐요? 물어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중간고사 봐 안 봐? 기말고사 봐요 안 봐요? 봐요? 하여튼 시험 보지요? 또 시험 안 본다 그럴까 봐. 그래요. 교과서를 내가 배우고 나면 반드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 배우고 나면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죠? 안 기록해요? 아유,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 자, 뭐가 됐든 시험을 보려고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텍스트북을 나의 글로, 나의 언어로, 나의 필기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핸드북이라고 해요. 핸드북이 없는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야. 핸드북이 없는 친구는 문제가 오면 답을 못 맞춰. 텍스트북을 가지고 있어도 이 텍스트북이 드디어 누구 것 된 거예요? 나의 것 된 것을 보고 핸드북이라고. 핸드가 뭐예요? 핸드? 맞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책. 그걸 핸드북이라고 해요. 항상 들고 다녀요. 남자들은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여자들은 핸드백, 명품, 명품백 딱 쥐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명품 핸드백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핸드백이 딱 있어야 돼. 핸드북. 핸드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핸드북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교과서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게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이 나에게 뭘 주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미션을 줘요. 이 미션이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의 뭘 바꾸는 미션이 되냐면 저절로 나의 오늘을 바꾸게 되는 미션이 돼요. 자, 오늘을 바꾼다고 했을 때 봐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어쩔 때는 위기도 와요. 그런데 이 갈등, 문제, 위기는 언제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와요. 오늘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문제와 갈등,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당황하고 성질나고 눈물 나고 막 시기하고 때리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또 조금 용기 있는 친구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제 나의 교과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무엇로 답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그걸 기록해놔요. 그게 핸드북이에요. 오답노트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노트가 좋아. 그래서 틀렸으면 빨리 뭐예요? 오답노트를 써서 다음번에 그 문제 만나면 절대 안 틀려야지 하고 다 기록해놔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오답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 오답노트 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이, 있어? 오, 있어? 공부 잘하는 친구야.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오답노트가 있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영어 단어장 항상 핸드북이었어요. 그냥 누가 저기 서점에 가서 파는 그거 말고 딱 영어 시험을 보고 매달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럼 모의고사 때 나온 시험지가 있어요. 영어. 그럼 그 안에 이제 50문제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영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린 것들, 그러면 그걸 기록한 이 단어장이 있어요. 그 단어장을 매일 계속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기록하다 보니까 3년쯤 기록하니까 그 안에 몇 개가 써졌냐면 5,000개가 써졌어요. 그 5,000개가 목사님 머릿속에 고스란히 다 오답노트로 기록됐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물론 지금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를 못해요. 목사님은 입시용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지금도 보면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 유목사님이 전부 영어로 판수 썼어요. 근데 보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 야, 아직 안 잊어버렸구나. 오답 노트를 갖고 있으면 문제 만나면 그 다음에는 안 헷갈리고 안 틀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이 돼야 됩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매일 밤마다 기록하고 아침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핸드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 만날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만날 때마다 점수가 예전에는 30점. 그러다가 맨날 뭐 정답을 못 맞추던 내가 어느 날 정답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80점, 90점. 나중에는 몇 점? 김밥이 몇 줄? 요즘 그런 게임이 있던데. 몰라요? 아, 미안해요. 그 운율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재밌어가지고 몸에 배 있어요 지금. 갈등, 문제, 위기 만나면 그렇게 딱 답이 나와요. 뭘 갱신하면 되겠다, 답이 나와요. 기회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어른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의 미션이 자꾸 나와져요. 예전에는 그냥 공부하는 이유가 에휴,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잔소리 안 듣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려고.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나의 오늘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핸드북으로 전부 기록되면서 바뀌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죠. 또 오늘 만나는 사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 7명,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잖아요. 요셉 보세요. 문제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오면 어떻게? 같이 문제 붙잡고 망해요. 같이 문제 붙잡고 싸워요.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핸드북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나의 핸드북이 되어져서 형들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형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그 주인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까? 사람이 완전히 내가 바뀌었고 오늘을 바꿔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노예로 안 살아요. 주인처럼 살아요. 저 감옥 안에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간수처럼 살아요. 왕을 만났는데 저 거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주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왕을 살리는 왕. 무관의 제왕. 그렇게 딱 왕을 만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핸드북을 가져라. 뭘로 핸드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야 교과서. 어디 있든지 교과서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가면 없어요? 설마니 있겠지. 어디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럼 그 교과서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요? 요즘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도 안 꺼내? 예? 화면으로 꺼내든지 아니면 책을 꺼내든지 꺼낼 거 아니야. 누가 이기나 보자. 꺼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배우잖아요. 배워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성장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100m를 21초에 뛰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2초 4를 뛰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몇 초를 바꾼 거예요? 21초에서 12초 4면 거의 9초를 단축시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100m 달리기를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뛰는데 21초 만에 뛰니까 선생님이 불렀어요. 체육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장난하냐? 그래서 엉덩이를 막 때렸어요. 그거 맞고 내가 우니까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친구가 육상부 선수였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한마디 해주더라고. 원서가 달리는데도 교과서가 있어. 너가 그렇게 뛰니까 21초가 나오는 거야. 너는 왜 위로 뛰냐? 앞으로 뛰지. 목사님 막 위로 뛰거든. 그냥 열심히만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일단 앞으로 뛰래.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100m 달리기의 교과서 3개를 알려줬어요. 텍스트 3개. 일단 다리를 넓게 벌려라. 뛸 때 한 걸음을 뛰어도 이렇게 뛰지 말고 황새처럼 뛰라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 다음 2번째, 그렇게 빨리 뛰려면,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발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발을 빨리 하려면 팔을 빨리 흔들어야 돼.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이 그 달리기 연습할 때 보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팔을 빨리 하면 다리가 저도 빨리 가요. 발만 빨리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막 팔을 하면 발이 저절로 빨리 가요. 그런데 팔을 빨리 하면서 보폭을 넓게 해라. 3번째,
목사님 이거 평생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목사님 뛰면 지금도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맹달재 목사님보다 훨씬 잘 뛰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100m를 그렇게 뛰면 일반적인 사람은 60m, 70m쯤 되면 속도를 못 이겨서 거의 다 앞으로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도록 체력을 키워라.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부러 그렇게 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뛴 게 아니라 뛸 일이 있으면 그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뛰었어요. 따로 뛴 게 없어. 따로 내가 100m 연습을 육상 선수 한 게 없어요. 뛰면 항상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00m 달리기를 뛰었는데 12초 4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유일하게 만점. 놀랍죠? 그게 그 체력장애 목사님은 특별한 커트라인인 줄 알았어요. 엄청 운동 잘하는 사람만 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그만큼 뛸 수 있는 기본 교과서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텍스트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그런 텍스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호흡도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어느 날 진짜 나의 핸드북이 되어지면 21초짜리가 12초 4가 돼요. 할렐루야. 찌질이 요셉이 서밋이 됩니다. 아멘. 아니 막내 동생이에요. 자기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위로 형이 10명 있고 엄마 없어가지고 맨날 엄마 하고 울어야 될 요셉이 그렇게 안 하고 형들을 다 품어버렸어요. 왜지요? 핸드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내가 기록할 나만의, 이제 나만 기록할 수 있는 책이 하나 만들어져요. 핸드북까지는 비슷할 수 있어. 그런데 나만 기록할 수 있는 이제 노트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답된 증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노트북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남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제 나만의 응답이죠. 이걸 보고 300%라 그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거예요. 이제 이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바꾸느냐? 이 증거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거의 대부분 텍스트북, 혹시 조금 빨리 가는 친구는 핸드북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노트북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흐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 축복 갖고 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마음의 이전과 달라요. 와, 그리스도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르게 기록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와, 그리스도 장난 없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리얼, 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금도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요, 기록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돼요? 노트에. 나의 노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진짜네?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제적인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으로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 일을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66권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말씀 안에는 텍스트가 들어있고, 그걸 언약으로 잡은 핸드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증거로 남긴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근데 매일 텍스트북도 못 찾는 사람들도 많아. 남이 기록해놓은 노트북만 보고 침 질질 흘리고 부럽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뭐만 보느냐, 홍해 갈라진 건 재밌어서 맨날 홍해 갈라진 얘기만 보고, 막 요셉이 뭐 꿈꿔가지고 성공한 얘기 그런 것만 보고 있고, 다윗이 막 골리앗 잡은 뭐 이런 것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일단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텍스트북.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면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방법만 듣지, 그 사람이 붙잡은 텍스트북은 안 잡아요. 맨날 사람들은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매번 얘기해주는 그 똑같은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붙잡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여러분의 노트에 텍스트북, 핸드북의 증거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인이 되어져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이 축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보는 완벽한 이정표가 되어져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는 거냐면, 이정표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야 여기가 얼만큼 왔구나, 어디로 가면 됐구나, 답이 나오죠. 그 이정표가 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보는 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친구는 이정표가 있는 친구예요. 오늘 여기 강릉에서 속초 오는데도 수많은 이정표가 있어요. 수많은 이정표를 보고 왔어요. 양양, 중간에 오다가 양양 보이더라고요. 또 오다 보니까 강릉에서 오다 보면 이제 주문진이 보여요. 근데 주문진을 그냥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양이 나오고, 양양 지나고 나면 어디 와요? 속초에 오죠. 근데 중간에 양양이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길을 바르게 간 거예요? 틀리게 간 거예요? 틀리게 간 거예요. 그런 이정표들이 보여지면 내가 올바르게 가는구나, 내가 틀리게 갔구나, 이거 다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일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야 될 길이 이정표로 다 보여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아이고 나는 너무 멀고요, 관심도 없고요, 내 눈앞이 보이지도 않고요, 언제쯤 내가 그런 일을 하겠지 예상은 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고요, 그런 친구들은 노트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 기록된 노트에 혹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정표가 아직 안 그려져 있다면
급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노트가 없다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방황 중입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3가지 책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책은 무슨 책? 교과서. 아멘. 교과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의 핸드북. 딱 요거 가지고 문제 만날 때, 삶을 살아갈 때 뭐 하면 돼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답을 내고, 이걸로 힘을 얻고, 이걸로 길을 찾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올바르게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했거든요. 언제부터 믿기로 했냐?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텍스트 중에 텍스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원래 하나님을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해요, 안 서먹해요? 서먹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먹한지 믿으려 하는데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틀림없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100%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기로 했어요. 드디어 이제 나를 바꾼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충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점점 내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쥐어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문제, 갈등, 이 어려움들, 이게 전부 다 발판으로,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에 대한 한갑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알고 봤더니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부터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 사건은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 핸드북을 딱 붙잡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하나씩 내 미래가 싹 바뀌었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내가 신기해.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신기하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신기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딱 보면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나를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요즘은 또 내가 우리 노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딱 가면 강원 노회장님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우리 강원 노회 노회장이 돼 있을 줄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강릉 세계로교회, 강릉에 복음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 앞에 지금 매달 이 기도 스쿨을 떠들고 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렘넌트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청소년인데 걔가 사정상 주일 오전 예배, 어른 예배 참석을 못해. 그래서 청소년 예배만 드리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강원도 안에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타 강사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남는 게 많은데 아쉽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는 일타 강사가 꽂혔어. 그래, 맞아. 나는 일타 강사. 내가 어느 날 일타 강사가 됐어. 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정말 바뀌어버렸어요. 일타 강사 노트북에 기록돼 있어요. 난 일타 강사 이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디를 렘넌트 파머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렘넌트 파머가 뭐예요? 렘넌트 농사꾼. 그게 목사님 아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목사님 세계복음화 237. 목사님 가슴속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저 중국, 인도 하나씩 나라들이 막 들어와 지금 새겨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중국 선교사님 강릉에 오신다는데 그분하고 이제 또 깊은 대화하겠죠. 계속 목사님 가슴속에는요 237 나라가 계속 하나님이요 이정표가 새겨질 때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 이정표를 안내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렘넌트들 앞에 목사님이 이정표를 또 안내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흉내만 내도 됩니다. 3집중. 자, 한 가지 하면서 하세요. 긴 호흡을 하면서. 호흡도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의 폐를 쥐어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단전, 여기 이 복부, 여기를 쥐어짜는 호흡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이 허리 라인이 쥐어짜져야 돼. 그렇게 호흡해야 돼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아유 너무 막연한데요. 목사님은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3개만 듣고도 평생의 텍스트로 삼았어요. 다리를 넓게 띄어라. 넓게 띄었어요. 어떻게 넓게 띄는지 뭐 일단 내가 얼마만큼 넓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넓게 띄라 했으니까 넓게 띄고 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흔드냐? 그냥 빨리 흔들려고 했어요. 어느 날 다 돼요. 여러분의 이 복부 거기를 단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힘이 들어가도록 거기를 쥐어짜도록 내뱉을 때는 거기가 쥐어짜져야 돼. 여러분이 호흡을 내뱉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기가 쥐어짜지는 숨을 내뱉어 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노래도 잘하게 되고 목사님처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노래가 계속 늘어. 목소리도 자꾸 좋아진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참석하고 나셔서 점심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목사 안에도 바꿀 일이 없겠대. 바로 성으로 취직하시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옛날에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좋아. 그 왜 그렇습니까? 단전을 쥐어짜는 호흡을 15년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호흡해야 돼요. 그게 호흡의 텍스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긴 호흡을 해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뭘 펴야 돼요? 여러분의 북을 펴야 됩니다. 3가지 북을 피는 거예요. 텍스트북,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텍스트북,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기록한 핸드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기록하는 나의 미래에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 응답 주시려나 보다. 그걸 미리 기록하는 노트북. 알겠습니까? 그 3가지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기록해 보세요. 그것만 하면 나는 선생님 말씀만 따라서 과외 받은 적도 없고 했는데 전교 1등 요셉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꿋꿋하게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3가지 북을 아침이면 3가지 북을 펴라. 알겠습니까?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에는 반드시 3가지 북을 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낮 시간에는 이 편책을 응용하는 시간, 그걸 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 3가지 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밤에는 감사 속에 자야 돼.
편안하게 자야 돼.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 설레임 속에서 여러분의 잠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밤에 시달리며 자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밤에 너무 힘들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다 정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3가지 북.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선교 대회 때 이제 처음 나온 이 단어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어저께 에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봐 했더니 와, 걔가 설명을 해주는데 좀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목사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몇 가지 단어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3단어를 좀 기도하면서 정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3가지 북 매일마다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가지 북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 되어지게 하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응답과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